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그리고 13장은 히브리서 전체의 마지막 권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또 교훈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는 마치 경기장,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는 혹은 릴레이 경기를 하고 있는 경기장의 모습을 그림처럼 그려놓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골인지점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경주자, 그것이 성도들이죠.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선진들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릴레이 경주로 이야기하면 이미 앞에서 계주를 끝내고 바톤 터치를 한 다음에 나는 이제 내 의무 다 끝냈으니까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경기장 밖으로 나간 사람, 똑같이 경주는 하였지만 이제는 관중에 되어서 박수를 쳐주고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증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오늘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달리기 위해서는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야기합니다. 다른 박스를 할 때에 몸에 불편한 것, 거추장스러운 것 떼어버려야 더 빨리 달릴 수 있지요. 요즘은 운동선수들의 경기복도, 운동복도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옷으로 점점 더 개발이 되어지고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옷 하나, 몸에 달라붙는 옷 하나도 그렇게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데 믿음의 경주와 상관없는 불편한 것들을 우리 옆에 달고 있다면, 붙이고 있다면 그러면 경주하기가 훨씬 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에 방해되는 것들을 벗어버리라. 얽매기 쉬운 것들, 덫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어버려라.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 경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긴 경주를 하기 위해서 불편한 것들을 다 버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예수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믿음의 경주가 곧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분, 자기 백성들이 갖게 될 구원의 감격 이후에 갖게 될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좀 불편하고 오늘 내가 수치스럽고 불편한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셨던 예수님처럼 너희도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좀 불편하고 또는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떨어뜨리고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히브리서에서 11장까지 지나오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될 기쁨을 위해서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도 본받고 너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가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이야기하고 4절에 가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 1세기의 성도들 가운데서는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성도는 사자밥이 되고 어떤 성도는 끌려가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좀 참혹한 모습으로 순교들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아직 아니지 않느냐? 아직 피 흘려본 적도 없고 아직 그렇게 끌려가 본 적도 없고 아직 힘들지도 않은데 거기서 다른 것 때문에 배교하고 떠나가고 말씀을 저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불행한 일이겠느냐. 그런데 나도 너희를 인정한다. 어떤 면에서 너희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징계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힘겨운 고난 당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징계받고 있다. 그러면서 잠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떻게 인용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회초리로 때릴 때에 왜 때립니까? 그 아들이 옳은 길 가라고 때리고 있지요. 옳은 길 가라고 때리고 있습니다. 사생아나 거짓 아들 같으면 굳이 그렇게 징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식도 아닌데 대충 밥 먹여주면 되는 거지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징계하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너희를 다독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4절에서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 조금 어려워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풀어놓았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 자막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크게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대항하여 싸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타이르듯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하신 말씀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듣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시며 그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다 채찍질하신다.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아들이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생아이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아까 설명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혹은 하나님이 징계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면 육신의 아버지하고 영의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자, 아버지가 징계해도 아버지가 회초를 들어도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줄 알고 공경하는데 너희도 하늘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점이 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래도 철 들고 장가 들고 나면 며느리 눈치 봐서라도 함부로 회초리 들지는 않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만 징계하고 회초리 들고 끝나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해서 징계하고 회초리를 들긴 하지만 때로는 자기 생각에 자기 분에 겨워서 회초리를 들 때가 있어요. 나하고 아들하고 뜻이 너무 맞지 않으니까, 자녀하고 너무 뜻이 맞지 않으니까 이 녀석 그거 화를 내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좀 성급했던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요.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 뜻에 보기에, 자기 뜻에 생각하기에 알맞은 방향으로 그곳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자녀를 징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더라. 그것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개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그렇게 징계를 받고 나면 징계 받을 때는 괴롭지만 힘들지만 단련한 후에는 진정한 평화가 너희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11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올 때에 그때 이스라엘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위세에 눌려서 손발이 떨리고 무릎이 떨렸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하면서 원래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람들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내몰기 위해서 쫓아올 때에 그것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잠언의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잠언 4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대적들이 혹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혹은 거짓 교사들이 혹은 로마 제국의 거대한 힘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가올 때에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자기 신앙 가지고 넉넉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어른 된 사람 혹은 그 교회 안에서 그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 사람에게 너 혼자만 서 있지 말고 내 옆에서 쓰러져가는 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독려해 주어라. 서로 독려해 주어라. 왜? 히브리서의 본래 목적은 배교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단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는 나는 그런 마음 품어본 적 없는데 나는 어려워도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네 신앙만 챙기지 말고 나는 든든히 있었으니까 괜찮아. 쟤는 어제도 들락날락 했는데 쟤는 어제도 점치러 갔다 왔는데 쟤는 어제도 우왕좌왕하면서 교회 나오지 못했는데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남 얘기하지 말고 내가 가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이제 그 후반부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조심해라.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쓴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쓴뿌리는 내 안에서만 있지 않아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또 전염성이 강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서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독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세워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개인 구원도 있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쓴뿌리가 더 자라지 못하도록 권면해주고 세워주는 모습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쓴뿌리의 예를 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음행하는 것 혹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의 그 전승, 성경에 나오지 않은 유대인들의 전설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의 전설의 고향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에서 이야기를 너희가 기억하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밑에다 깔고 있습니다.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배가 따뜻해지고 나니까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팔아버린 장자권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동생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지난번에 형이 배가 너무 고파서 그 장자권 팔았는데 그거 나한테 다시 내줘라. 내가 더 맛있는 걸 해줄게. 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야곱이 그거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을까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이제 주무시던 분들이 번쩍 눈 뜨고 뭔가 하는데 돌려줬어요? 안 돌려줬어요?
뭔 질문했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졸다가. 안 돌려줬어요. 안 돌려줬는데 에서가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그거 내 건데 저 녀석이 가져가가지고 말이야. 근데 왜 울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설의 고향이, 유대인들의 전설의 고향은 재밌습니다.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해석이 쭉 따라붙어요. 계속해서. 에서가 왜 울었을까? 장자권 안 돌려주니까 울었을까? 아니야. 걔는 형이거든. 형이면 동생한테 가서 멱살 잡고 야 임마 그거 내놔 내 거야 하면 될 텐데 왜 엉엉 울었을까? 그거는 장자권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운 거예요. 내가 형님인데 장자권 팔아놓고는 에서의 생각에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쟤한테 형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 느낌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야곱이 마지막에, 창세기 마지막에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하면서 설교한 적 있죠. 몇 번 해도 질리지 않는 대목인데 바로의 머리에 축복하는 그 장면, 그게 야곱이 생각하는 축복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를 쭉 흘러가면서 그 장자권이 축복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알아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했더니 바로가 복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를 통해서 이집트가 복을 받고 이집트가 복을 받으니까 70명 내려간 노예살이하는, 종살이하는 그 민족이 70명에서 200만으로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축복, 장자권의 진짜 힘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권위거든요. 근데 에서는 그 권위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생각했느냐? 내가 쟤한테 형이라고 불러야 돼? 백골, 이 눈꽃에서 어떻게 쟤한테 형이라고 불러?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눈물을 흘리기는 했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장자권을 알았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진정한 마음속의 생각, 에서의 가치관은 뭐냐 하면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장자로 내려오는 그 축복권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고 당장 먹을 게 좋아서 그걸 팔아버린 거예요. 쉽게 버려버린 거예요. 그게 꼭 지금 너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신앙생활을 떠나버리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뭐 조금 찌끔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팩 해버리고 하는 신앙생활의 줏대를 잡지 못하고는 너희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하고 똑같아요? 에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에서의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럼 너희도 그렇게 행동하면, 손 저쪽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희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버림받는다. 예를 에서를 들어놨습니다. 좀 강력한 예예요.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여러분 별로 그냥 느낌 없이 나는 아니야 그러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듣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 고난이 심하기 때문에 오늘도 고민하고 나왔거든요. 오늘 이 저녁에도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갔다가도 들키면 잡혀갈 텐데, 고민하면서 주위를 살펴가면서 그 지하 교회까지, 카타콤 교회까지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도 사실 나는 망설였어요. 망설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이고 오길 잘했다 하는 그 생각이 들 거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오다가 누구는 눈치 보다가 노마 군인 보니까 훌떡하고 여기 못 들어오고 지금 밖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 말씀 듣지 못하고 방황하고 교회로 못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에휴 걔보다는 내가 낫지.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만 들어왔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 연약한 그를 세워놓는 건 너희의 책임이야. 그 쓴 뿌리, 그 사람이 쓴 뿌리예요. 로마 군인 봤는데 너도 들켰을 것 같아. 우리 빨리 도망가자. 우리 교회로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버리자. 그게 전염력이 강해요. 넘어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 소리에 현혹돼서 밖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뭐 거기밖에 없어. 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날 내 말만 하는 것 같아서 싫어. 우리 이런 교회 가지 말자. 그리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예요. 혼자만 쓴뿌리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전염시켜가면서 공동체를 넘어뜨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에서의 행동이에요.
그들은 결국 버림받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쓴뿌리를 조심해라. 너희 자신도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 쓴뿌리가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불평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이야기를 내어놓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퍼져가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두 번째로는 출애굽한 그 세대, 그 사람들하고 현재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느 산 앞에 서 있었지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산이 어느 산이에요? 똑같이 시자로 시작해요. 시온산이지요.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시내산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내산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왜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소리가 들려요. 천둥 소리, 번개 소리, 그 산을 애워싸는 그 소리가 들리면서 공포의 산이에요. 두려움의 산이에요. 누구든지 접촉하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후대 와서는 거기에 말이 더 첨가됩니다. 너무 무섭다 보니까 그 산에 짐승만 잘못 들어가도 하나님 때문에 죽는다. 그 이야기가 첨가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든 접근하면 죽는 산이에요. 그리고 그 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은 시내산이 시내반도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아무튼 거기가 어딘지는 몰라요.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보고 가봐야 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직 학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산이 시내산이다 그러고 거기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지상에 있는 산이지요. 지상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그 시내산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혀 있어요. 누구만 올라갔어요? 모세만 올라갔어요. 그게 시내산의 특징이에요. 근데 시온산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잔치와 화해의 자리예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 시온산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함께 춤출 수 있는 자리, 의인들이 영원토록 사는 자리예요. 죄인인 건 똑같은데 시내산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이나 시온산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이나 다 똑같은 존재들인데, 시내산에는 그 죄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혀 있어요. 근데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만 하면 누구든지 그곳에 가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영원한 천상에 속한 산으로 함께 노래하는 곳이 시온산이에요. 그것을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그 구약의 율법으로 왜 돌아가니? 히브리서 기자들의 배교는 뭐냐 하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는 배교도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배교에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호적을 파와야 돼요. 족보에서 내 이름을 파와야 돼요. 그들의 원래 족보는 어디 있었어요?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인들의 족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원래 믿던 종교는 뭐예요? 유대교지요. 유대교잖아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고 나니까 원래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 마을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해요. 이상한 사이비에 빠져가지고는 애비도 몰라보고 그러고 산다고 힐난하고 마을에서 왕따시키고 그런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왕따 당하잖아요. 아이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럼 그 왕따 당한 후유증이 몇 년 갈 것 같아요? 혹시 신문 보셨어요? 어제 나온 신문에 그 이야기가 어느 심리학자가 발표를 했는데, 학교에서 왕따 당한 후유증이 몇 년 가요? 신문 보신 분? 아이들을 다 키우셔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40년 간답니다. 학교에서 한번 왕따 당한 경험이 전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세워주긴 하지만
학교 상담사들이 상담도 해주고 뭐 조치도 취해주고 하지만 내가 왕따 당했었어라고 하는 그 아픈 흔적이 몇 년이요? 몇 년이요? 40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당시의 평균 남자 수명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40년. 유대교에서 빠져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나왔는데 나와서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교회 질서도 힘들지만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여러 모양으로 가족들에게서 왕따 당하는 그 경험 때문에 힘에 겨워서 40년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느니 평균 수명이 40이니까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돌아가는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왜 신의 산으로 돌아가느냐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 믿었던 유대교가 대체 무엇인데 죄인들이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율법이 가로막고 있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땅에다 세워놓은 그 질서 가운데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영원한 즐거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너희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삼가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땅의 것도 거역하면 그렇게 힘이 든데 땅에 속한 산에도 가서 거역하고 서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너에게 임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 땅도 흔드신 분이지만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땅도 흔드신 분이지만 하늘도 진동시키시는 그 크신 하나님 두려워하고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앉아 계신 그곳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떨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라. 성도는 진동하지 않는, 신의 산은 진동했어요. 그 앞에 말씀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신의 산은 진동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땅의 산이 하나님을 감당하니까 놀라서 진동한 거예요. 근데 땅의 산은 진동하지만 흔들리지 아니하는 시온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분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말씀을 등져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지 말고 우리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11장 이야기입니다.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경주를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주고 힐난하고 징계하기보다는 연약한 부분들을 보듬어주고 다독여주고 함께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좀 딱딱하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실제 삶을 살아갈 거냐? 그건 13장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가 끝나요. 히브리서 얘기하는 그거예요. 너희 예수권으로 돌아가는 너희의 마음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같이 하여가자. 말씀 안에서 함께 서가고 말씀 안에서 내 신앙만이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옆 사람의 신앙을 함께 북돋워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서 쓴뿌리가 자라나지 않도록 성령의 권세 아래 나를 내어놓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12장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